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보면 바로 변화산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는 감격을 했던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영원토록 이러한 천국 생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내려간다. 왜? 이 땅에는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음이나 해서 내려가야 하겠다 해서 내려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것도 물론 뭐 아들이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귀한 아들이지만 여럿 있는 거 아니고 아들이 딱 하나 있다 생각했을 때에는 얼마나 그게 참 귀하고 한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큰 질병 중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가끔 뭐 이 방송에서도 보면 아들 하나 좀 뭐라고 그럴까 자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선천성 무슨 뭐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 그 아이 때문에 아빠가 또 엄마가 평생을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갔으면 좋겠다. 혼자 엄마가 아빠가 떠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막 그런 노심초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는 제자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몇 명이 남아있어요? 12제자니까 9명이 남아있는 거지요. 이제 전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가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 또 그런 걸 행하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만 있다 해도 이 일을 이루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소란스럽기만 하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신유하고 한다는 분들이 별스러운 방법으로 고치려 하듯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도 같아요. 어떤 제자는 눈을 찔러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제자는 또 귀신 쫓아낸다고 목을 누르는 제자도 있었을 수 있는 것이고, 푸시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 여러 가지 모습이 한 상상이죠. 그러나 결코 그 귀신이 나가지 아니했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37절, 38절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지난 사람이 이르되 건대 내 아들 돌보아주소서 내 아들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변화산 있던 그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왜 많은 무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요. 이 아버지처럼 이제 병든 자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요. 혹시 이게 또 고쳐지는가 또 구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 그래요? 남의 집 불난 거 불구경하는 거고 남들 싸우는 거 싸움 구경하는 거. 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전쟁 당사국이 아니거나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이 밤에 전쟁하는 거 보면 참 불꽃 노리는 것처럼 멋있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듯이 임재하셨어.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찬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있듯이 바로 예배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물론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뭐 어떠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소리 질러, 예수님은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왜 현장에 왜 가셨습니까? 현장에서 누가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얘기는 만남이에요. 현장이 있는데 만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아니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정말 현장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느껴지면 든든하잖아요. 감사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은 그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어찌 보면 그거 뭐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글을 보다 보니까 발자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참 어려워요. 생활이. 뭐 집안에 있는 가구 하나도 없지. 뭐 겨울에는 난로 하나 없어서 춥지. 막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 해서 마음까지 누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서는 다 빨간 글씨로 최고급 벽지와 가구들을 이렇게 쓰고 또 한편 벽에는 따뜻한 불이 타고 있는 벽난로 딱 그렇게 쓰면서 그걸 보고서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을 자꾸 그리고 느껴보면서 그러한 건전한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후에 그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유명한 작가가 되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비록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히 믿음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특별히 우리 7월에 무슨 달? 성장의 달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숙해가고 네,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방학하고 기말고사 있고 하는데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해라. 그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물론 최선의 노력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많이 기도하는 중에 많이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38절 읽은 대로 현장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돌보아 주옵소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행하여 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을 보면 아는 거 아니?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 알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러한 부름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나 좀 존경할 만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 큰 믿음이 또 큰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랍비여. 그 랍비는 좀 더 존귀한, 좀 더 지식 있는, 더 고명한 그러한 지도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여 여기에는 확실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랍비라고 하는 것은 더 존경하는 의미요. 선생님 그러면 조금 지식이 천하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을 하지만 자기 형편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기도하고 그러나 뭐요?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 말씀은 성탄절에마다 꼭 한 번씩 상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나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을 계속 하여간 뭐 밥 먹듯이 되뇌면서 계속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이강림 목사님 담임 사역의 일, 우리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는 그 일, 이종에 여기 참 정리가 되든지 5억을 주시든지 해서 뭐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입에 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잡혀요. 그래도 마음이 자꾸 찝혀요. 그게 기도가 나오고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요. 뭐 좀 잊었다가도 또 그냥 십자가만 보면 또 생각나서 또 하고 또 올라와서 또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그 큰 복을 주시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 무모하게 뭐 여러분에게 그냥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보고 듣는 간증하고 증거하는 많은 분들 보면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부르짖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하게 될 때 구하는 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곳이 언제나 천국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또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강 목사님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의 그 자녀가 약간 이러한 간질 쪽에 그러한 거.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옆반 아이가 그 간질이 있었어요. 조회 시간에 잘 서 있어요. 잘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을 뒤집고 막 거품 막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아이고 막 옆에서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도 못 대요. 막 힘이 얼마나 또 저기 한지 한 5분 그대로 놔두면 저 혼자서 또 이제 여기 돌아와서 털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그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걸 한때 많이 했는데 그걸 너무 막 과도하게 해석하니까는 무슨 뭐 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뭐 그걸 기도 안수해서 뽑아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실까요? 그렇지. 고치실 능력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못 고치는데 안 되는데 자꾸 뭐라 그러면 아마 못 고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의사를 불러서 이거 살려내라고 의사 가기 싫을 거예요. 확 피면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래 왜 전번에 그 의료 대란 났을 때 응급실로 그 환자 이송하려고 그러면 서로 뭐 했어요? 뺑뺑 돌렸다 많이 해서 그래서 차 속에서 죽는 일도 많았잖아요. 우리 병원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싫다 하시는 일이었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친히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문제의 해결하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지금 뭐 아버지는 뭐 예수님 뭐 제자 뭐 지금 따질 결이 당장 낫기만 하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막 제자들을 붙들고서는 막 간구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더 절망적이었고
거기에 소란이 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산에 계셔서 산에서 그냥 그 상황을 다 하시고 고쳐져라 하셨으면 또 되겠죠. 주님은 때로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답답하도록 좀 더디게 하실 때가 또 있어요. 기도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긴 세월을 지금 저도 여기서 어찌 보면 30년, 28년을 지금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물론 뭐 죄와 허물도 많고 판단받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종을 평안하게 또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는 것은 뭐 한 번도 뭐 그렇게 하고 생각하던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왜 그렇게 텀을 두고 좀 때로는 더디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대학교 올라가면 감당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몇 번 아니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시험을 몇 번이나 볼까요? 1년에 시험 몇 번 보니? 최소한 4번? 모의고사까지 하면 5번? 뭐 저기 하겠지. 그게 몇 년이 하면 좌우간에 수백 번 시험을 치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단계마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물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점과 같게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많이 훈련받았어요. 근데 아직 점검까지는 못 가고 한 18금까지는 간 거거든요. 점검이 되기까지 조금 더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큰 인물들이 정말 정금과 같은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처럼 나오는 또한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러한 그 제자들이 막 했지만 치료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하신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까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 때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했을 때 이러한 말씀을 구절을 생각해서 읽어주면 얼마나 또 그들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들은 건 아니고 황목사님 들었어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또 열심히 1시간이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동량으로 옆에서 이제 또 성경 연구하면서 들었지요. 참 교인들은요 병드는 사람 오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냥 막 그러죠. 무슨 간질이 떠나갈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설 것입니다. 막 하고 하니까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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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아니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제 들으면서 물론 하용조 목사님도 자기 질병을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도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신유의 역사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있어서 많은 자들에게 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소망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증진시키고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현장에 가시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딱 지적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가 믿음이 없고, 항상 믿음의 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현장에 오시고 거기에는 만날 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역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는 전능하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나온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이 있을 때, 왜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패역한 것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납니까?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만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사람의 생각들로, 사람의 물질주의 뭐 이러한 것들로 자꾸 그걸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예요. 곁길로 말씀을 떠나는 것이 패역인 거예요. 다른 뭐 패역인 것이 아니지요. 왜 제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아마 제자들이 어떠한 영신이나 이런 것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그 전에 막 수많은 오병이어와 같은 막 기적들을 막 예수님께서 행하셨지. 뭐 또 병 고치는 그런 막 은사와 능력을 자기들에게 또 이렇게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교만과 그러한 것들이 꽉 차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패역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그때에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바로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그 문제를 그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영적으로는 충만하셨지만 육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피곤한 그러한 육신으로 사셨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친절하고 사랑으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데리고 오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어. 데려올 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이끌 그 지혜도 주시고 언사와 능력도 주셨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제자들은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했을 거예요. 뭐 가슴을 막 두드린달지, 뭐 머리를 막 쥐어 짠달지, 막 그냥 한번 뭐 여러 가지 안 되었던 것이, 우리 주님은 여기 42절에서 보면 그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주님이 꾸짖으시면 나아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꾸짖어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조롱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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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내 권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마누라만 놔두고 싹 바꿔라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이제 막 혁신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한 인재만 잘 길러 놓으면 그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인재가 쉬워져야 된다. 우리 한 가족이지만 이 가족 4명 다 잘 되라고 축복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한 사람만 잘 돼도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인다면 1000명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인 중에도 10분의 1이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정말 교회를 끌어가고 주의를 하지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듯이 나는 우리 적은 무리 가운데서 이 작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인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엄마라고 아빠라고 뭐 아들이라고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귀는 절대 그 제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마귀는 떠나간다.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야 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지금 피곤함과 이 모든 것도 사실 일이 피곤하지 육신적으로 피곤하지요. 그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서 꾸짖으시고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용하실 때 꾸짖으실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큰 코끼리가 한 자리 딱 주저앉으면 절대 안 움직여. 그냥 때리고 차고 배도 꼼짝도 안 해. 그런데 딱 사육사가 와가지고 딱 뭘 과자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딱 눈빛만 하고 딱 하면 딱 일어서서 딱 움직여. 누가 해도 안 움직이는데 사육사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 움쩍 않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도로 주셨다. 아버지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아들 고쳐주시고서 더 이상 못 보게 내 제자들 위해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 하고 데리고 가버리면 이것도 너무 그렇잖아. 몰라 후에는 제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당장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면서 그 아들로 또 참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그 귀신의 역사를 꾸짖어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진데 꾸짖어 제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지금 제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못 외워요. 잘 안 외워져요. 그러나 어디 금방 이런 말씀이 있다. 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일부라도 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태초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계속 지금 그때로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그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4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고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었던 이게 뭐 주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뭐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모든 거 세상에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이겼다 그랬어요? 응?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이 뭐요? 똥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차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도 놀래지만 우리는 놀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지. 우리는 보고 듣던 자들이 우리를 판단하던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